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성경 안으로 소망을 갖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평강과 그리고 또 기쁨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163번 믿음과 약속 이 말씀을 듣고 모든 분들이 기쁨과 평강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3번 믿음과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왜 그랬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을 지으실 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우리 사람은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일을 우리 인간 피조물이 다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구나 섬기는 대상이 있는데 하나님이냐 또는 아니면 우상, 믿음의 대상이 창조주이시면 축복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피조물이라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도 새기거나 만들거나 그리고 절하거나 섬기거나 하나님께서 질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갚되 하나님은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갚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또 무엇이 가능하게 하는가를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쁨을 얻고 평강을 얻는 것은 어디로 얻느냐? 믿음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있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별려 죽으시고 그리고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뭡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부모로부터 태어난 이 육신의 몸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거듭났다는 것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고 그리고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그래서 거듭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결국 산 소망이 있게 했다고 했습니다. 산 소망이 있게 했다. 썩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고 새하지도 아니하는 하늘에 있는 간직한 기업을 있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몰랐을 때는 어떨까요? 그때는 에베소서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주님과 관계 없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영적 이스라엘 얘기하는 겁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런데 우리는 그 밖에 있어.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66권에 기록된 이와 같은 약속들은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결국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로마서 5장 5절에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소망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소망의 하나님은 기쁨과 평강을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소망의 하나님은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하더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피조물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계셔서 결국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악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이와 같은 것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도 그는 짊어지셨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징벌을 받아서 주님의 죄가 있어서 그와 같은 심판을 받았다고 또 고난을 당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시고 그리고 상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던 허물과 그리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요? 그것은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고 이웃과 이웃 우리가 원수였던 그와 같은 모든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래요. 징계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육신의 그 고통을 얼마나 당하셨어요. 채찍으로 맞으셔서 몸이 갈기갈기 찢으셨는데 그건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질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전부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까지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인간이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고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과 저주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또 상했다는 것은 피 흘리고 찢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는 엄청나죠.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사랑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감히 표현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과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 인간을 해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죄진 죄와 허물로 이렇게 됐던 인간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결국 생제물로 보내신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그리고 낮추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몽땅 것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셔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 저주를 해결하시고 그러고선 다시 이제 살아나 부활하셔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지극히 높여 지극히 높였다는 것은 뭡니까? 무엇보다 제일 높은 자리 그렇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생체물이 했던 그 아들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지극히 높여 결국 최고로 높여놓은 것입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보다도 더 높은 이름이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죠. 그리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두를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 모두가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시나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어떤 것도 그 예수님 이름보다
높고 위대한 그런 고귀한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다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로 모시지 않게 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피조물 인간이 결국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을 높이고 결국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영광 돌리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 속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렇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이 땅에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삶 속에서는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름이에요? 지극히 하나님께서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보다 결국 그 이름만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자,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어떤 권세도 능력도 없어요.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혼에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결국 예수 이름, 그 다음에 예수 피. 아마 죽기 사역하는 현장에서 보셨을 거예요. 예수 피, 예수 피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예수 이름보다 높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 불리면 세상 왕이라고 했던 그 마귀도 깜짝깜짝 놀라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이름을 우리는 과연 그 이름을 알고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외치면 어떤 것도 세상 왕 마귀도 모두가 겁을 내고 도망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시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이름인지를 알고 우리가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결국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고 있는데 그 이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냥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결국 무엇보다도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이름 속에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미칠 때 결국 어떤 것도 무릎 꿇고 결국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어떻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요 주님이 그렇게 진실로 진실로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유의해 봐야 돼요. 엄청난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왜 그렇게 강조를 하셨을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오.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시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하셨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오. 그리고 그렇다면 예수 이름을 우리가 바로 믿고 있느냐 아니냐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나야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오.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결국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뭘 가셨어요? 우리에게 그 이름을 남겨주고 가셨어요. 결국 그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바로 믿고 있느냐 없느냐는 건 자기 자신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려온 자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너희로 할 것이요 그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렇다면 무엇인가 나타나야 돼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가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믿는다 하면서도 수없이 몇십 년 믿어도 아무 체험도 없는 거 뭐예요? 올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한다고 그래서 이름을 사용하라고 주셨다면은 이름을 사용했는데 결국 영광 나타나지 못하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아들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하죠. 근데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역이 달라요. 사역이 어떻게 다릅니까? 아버지는 결국 인간의 죄를 해결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그렇게 만드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인간이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모든 인간이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든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담이 자식을 낳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아담의 자식은 세손 아담의 형상으로 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거 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건가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베드로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그 약속을 성경을 주셔서 결국 정욕을 일하여 세상에 썩어질 걸 봐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는데 그 형상을 만들어나기 위해서 결국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성경을 주셨다고 보배롭고 지극히 약속 성경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사람으로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했던 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버렸습니까? 수고하고 먹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여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서 뭘 배우는가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아버지의 명령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서 지극히 높여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무릎 꿇게 하시고 결국 주님으로 모시고 영광을 들리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서 이 땅에 와서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 주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말씀 가운데 살라고 그랬을까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우리 기쁨을 주시겠어. 왜? 말씀 안에 살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우리는 엄청난 것 같은 모든 축복을 받게 돼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말씀하는 거죠.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는 그 앞에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했잖아요.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몸에 찢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는데 주님은 뭘 봤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봤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내가 고난을 받고 죽지만은 이거를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이 뭐예요? 엄청난 많은 하나님의 피조물들, 인간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님은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 기쁨을 바라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럼도 개의치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예수님의 직분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구약에 이렇게 기름 부어줬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어요.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디 가셨어요?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는 거예요.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은 그 내용입니다. 큰 대제사장으로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다. 믿는 도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주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고난 받으시기 무엇 때문에? 우리 때문에 받으셨어요. 채찍에 맞아서 우리의 결국 연약함을 질병을 해결하셨고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은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 시험을 받은 것은 앞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은 시험을 받으시고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으로 계셔서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를 하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중보를 하시면서 그거를 중보를 어떻게 하셔요? 우리 걸 아셔요. 이 땅에서 다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자. 그것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결국 주님은 중보자 변호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아버지 앞에서 하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건 뭡니까?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죄를 없으셨네. 우리는 죄가 있어서 시험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죄가 없는데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이유가 뭘까요? 우리 연약함에 동정하시려고 주님은 미리 체험을 하셨고 지금 아버지 앞에 대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우리가 나가는 모든 시험을 그분은 체험을 하셨고 그러고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정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배가 고프다고 하면 엄청나게 쏴주는 거 중요하죠. 필요할 때마다 주는 게 최고 축복이죠. 제사장의 임무가 그렇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때를 쓸 수 있어요? 주세요. 우리가 자식들이 있잖아요. 부모한테 해주세요. 딸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고난도 받으시 경험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대하게 그렇게 매달릴 수 있어요. 주님을 믿는 축복이 그겁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아버지 앞에 가서 못할 일 있어요? 아버지 앞에는 딱 대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고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라 그랬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그렇게 희생을 시키셨고 그 일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45편 5절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그리고 어찌하여 불안하며 낭망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주님을 찬송을 받으실 분 그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담대하지 못하는 우리가 여호수아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는 기가 막힌 거예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때 죽었어요?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전쟁을 앞두고 죽었어요. 그때 여호수아는 얼마나 떨어요. 자기는 모세를 시종의 노릇을 했기 때문에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하나님 뭐라 했어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너는 가고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모세가 여호수아가 떨고 있으면 정복전쟁이잖아요. 전쟁을 해야 돼요. 총이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그건 엄청난 노인에서부터 어린애들까지 그 사람들 어떻게 나가서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고 담대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뭘 보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아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돌아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앞에 두고 어떠하셨는가요? 예,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 힘쓰고 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주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으실 때 어땠어요?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예,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튀는 그런 엄청난 각오를 하고 그렇게 매달려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서 부끄러움을 개천. 그런데도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기쁨을 봤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의 축복을 미리 바라보고 주님은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 주님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예,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죽으면 끝나죠. 그런데 주님은 다시 살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시 태어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육신의 부모를 입고 태어났던 우리가 다시 예수 것을 영접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축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어떤 축복을 줬어요?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결국 이 땅에 있는 건 뭐습니까? 이 땅에는 무슨 썩기도 하고 부패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더럽기도 하고. 근데 하늘에서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취하지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해서 구원의 축복은요. 마지막 때 구원받는 거예요. 말세. 어디 마지막. 언제부터 말세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말세 많은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말세는요.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부터 말세예요. 초말세, 중말세, 말말세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에 오셨어요. 마지막 순간. 주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깨서 최고의 축복은 구원입니다. 구원. 이단이라는 말이 들었죠. 이단이 뭡니까? 이단은요. 끝단자 다를 자. 천국에 그 좁은 문 못 들어가는 게 이단입니다. 사람들이 나하고 틀리면 이다라는데 이단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함부로 하고 있는데 이단은 천국 못 들어가는 게 이단입니다. 끝단자 다를 자. 좁은 구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들 믿는 사람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하신 구원. 마지막에 결국 천국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면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왜 어떤 것도 그 믿음을 깨트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가기 때문에 지금 이때는 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주변에 보세요. 뭐 기상이변이라든가 여러 상상할 수 없는 옛날에 없었던 일들이 막 터져요. 지진이 일어나고 또 전쟁과 전쟁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돼요? 아마 디모데후서 3장에 보셨으면 알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어요? 공동체를 이탈하고 각각 휘어져가지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끼리 싸우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기근이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험을 받는다는 겁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왜?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계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해결하셨고 지금 제사장으로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얻는데 믿는 도리를 굳게 잡 믿는 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굳게 잡고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굳게 믿고 모든 기쁨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 결국 이 사망 권세를 왜 깼어요? 음부의 권세를 깨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했잖아요. 예, 네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돼서 세상을 이거 주님이 부활하신 건 사망 권세를 깨셨어요. 삶을.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만이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쁨과 평강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믿는 돌이 그 말씀을 굳게 잡고 중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닥쳤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평강을 얻는 축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약한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도움실 받고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 안에 주의 아버지 말씀 따라서 이 땅에 말씀을 지켜 결국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국 기쁨을 얻게 하시고 또 이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강을 위해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